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7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은 뭐냐면 영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성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영적인 삶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내 영이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살 건데 그 영을 사랑해서 성장을 시키고 그 영을 이제 우리가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 안에는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지성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제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초마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게 분초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만 용서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분초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내가 죄를 보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성소 앞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영이 성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생명은 그 빛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내가 죄를 보면요,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걸 알아요. 죄를 내가 보잖아요, 그죠? 죄를 내 거를 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식이긴 했지만 그 죄가 있을 때는 내가 골방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죄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지옥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영에 영접해도 우리가 그 육신으로 네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죄다. 그래서 지옥 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기회는 살아가는 날 동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지옥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죄를 보면서 지옥 안 가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삶을 발전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발전한다는 것은 영이 성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절대로 안 보여요. 내 영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은사적으로 내 영이 이렇다더라 그런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제 회개하고 잘 살으라는 의미로 잠깐은 보여줄 수 있죠. 영을 갖다가. 그렇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영도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처럼 내 영도 영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이 이 영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생명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는 우리의 혼과 육이 죄를 범으로 인해서 죄의 끔찍함을 내가 이렇게 몸소 느낌으로 인해서 죄만 지면은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죄 짓고서 해피한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디 막 불나면은 불 잘 난다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게 불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고통당할 거를 알면은 그렇게 박수치면 안 되죠. 그죠? 그만큼 사탄이 내 마음에 더 세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죄 짓는 것이 이제 나와 관련된 사람이 죄 짓잖아요. 이제 누가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요 사람이 저 사람이 조금 미워. 잘난 척 하는 게, 그럴 때 이제는 딴 사람이 너는 주둥이만 살아서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쏴줬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그런다고요. 고소하다 그런다고요. 그죠? 왜냐면 딴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해주니까 나도 욕하고 싶었는데 욕은 좀 점잖게 이제 못하고 있는데 딴 사람이 너는 주둥이만 나불대냐 라고 심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렇지만 내가 너무 고소한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나도 짓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죄 짓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빛이 없을 때 그렇게 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하고 싸우는데 막 싸워.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싫어. 근데 이 사람이 졌어. 그러면 내가 이 사람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졌으니까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마음에서 사단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고소하다 그래요. 그거는 본인이 안 했지만 그 자기 안에 있는 마귀로 인해서 죄 짓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가면 즐거워했던 기억도 부끄러운 거야. 내가 마음속에서 고소하게 생각한 것도 참 이게 마음에서 더러운 죄구나. 빛이 들어가니까 그걸 깨닫는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캐시어한테 돈을 줬는데 나한테 이제는 20불 주면 10불을 거실러 줘야 되는데 실수해서 20불을 줬다고 쳐봐요. 20불 줬어. 그러면 딱 보니까 모른 척하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돈은 좋은 거니까 벌기도 힘드니까. 그치만 그걸 갖고 나왔다 그러면 이게 사실 빛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엄청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죠? 20불 줬는데 모르고 10불 줘야 되는데 20불 줬다고 치면 내가 이 10불이 이제 더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갖고 왔다고 쳐봐요. 영성하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도 실수로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의 이제 탐심의 유혹에 의해서 그냥 걸어 나오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처럼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참석을 했을 때 빛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움을 당해요. 네가 갖고 왔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려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이게 엄청 힘들어요. 그게 바로 빛으로 찔림을 받는 거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한다고요. 그냥 나는 저 사람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정직한 사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은근히 하고도 모르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빛을 받으면 그런 것까지도 회개를 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즐거워했다는 그 자체도 괴롭지만 내 입으로 맞아. 우리가 저 사람은 좀 벌 좀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내가 이제는 조금 입으로 했다. 그럼 그것도 엄청 큰 찔림을 받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죄 짓고 나면 괴로워져야 돼요. 빛이 들어가면 죄 지으면 되게 괴로워요. 근데 빛이 제대로 이제 첫째 계명 안 할 때는 죄를 져도 괴롭지가 않아요. 괴롭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첫째 계명 하기 전까지는 괴로움을 많이 못 느끼고 사셨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니까 이제 이게 내 마음속에서 찔리는 것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점점 빛이 들어가면 내가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했던 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래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싸우는데 내 마음에서 고소하다라고 했다면 나는 입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그렇게 만족하고 있어.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렇게 남이 죄 짓는 거를 봐도 좋아하고 아니면 죄 받는 사람 보면 즐거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모든 게 빛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민감하게 이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을 죄를 지면 지옥 가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회개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은혜죠. 그렇지만 죄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지옥 가는 거를 내가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죄를 알 때 그게 더 이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근데 죄를 모르면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회개도 뭐 안 하고 그러면은 주님을 찾는 것도 뭐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또 뭐 정해놓은 시간만 하잖아요. 대부분 노인네들은 그래요. 정해진 시간. 저녁 때 뭐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갖고 저녁 때 뭐 3시간이라도 앉아서 하자. 그러면 죄가 회개되는 줄 알아요. 죄가 회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기도는 얼마든지 습관됐으면 하지만 자기가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마음속에서 꺼림직한 게 나오고 이제 갈등이 나올 때 나쁜 걸 선택하면 그게 죄인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입을 다물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자기를 괴롭게 하면은 자기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서 용서받는 거다. 근데 죄로 이렇게 발전되지 않아도 마귀 자체가 여기서 있는 거는 맞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없어지지. 못 박히지 않으면 요 마음속에 이게 마귀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데 내가 대꾸를 해서 따라갈 것인가, 마귀를. 아니면은 입 다무는 걸 순종해서 주님 붙잡고서 죄도 안 짓고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거를 본인이 결정하기 위해서 입 다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는 마귀는 항상 있다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입 다물고 봤을 때 안 따라가든지 따라가든지 본인이 결정권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갈 때가 많았어. 그러면 죄 짓지 말아야지 끝까지 입을 다물고서 견뎌. 그러면은 그거는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붙잡고 입으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어. 근데 조금 딸려. 그러니까 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부족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참 이게 갈등이 심하네요. 그러고서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갈등 속에 있는 그 마귀를 이렇게 물리쳐주고 평안을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이 이겨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거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보려고 하고 마귀 안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의인이에요. 노력하는 거. 십자가를 넘어도 의인이지만 넘기 전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 자체도 의인이다. 그렇지만 마귀 따라갈래? 아니면은 죄 안 짓고 주님 따라갈래?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데 마귀 많이 따라가 봤더니 내가 너무 심신이 겨렵더라.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이거를 늘 외우는 거예요. 늘 되뇌이는 거예요. 그걸 죄 짓고서 주님 따라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몸이 아프잖아. 죄 지면은. 그죠? 그리고 머리가 아프잖아. 그죠? 죄 지면 머리가 아파요. 더 하고 싶어서. 더 유혹을 하거든요. 미혹하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자기 죄를 볼 때 생명을 더 사랑한다. 자기 안에 있는 미혹 사탄 귀신의 존재를 입 다물고 발견할 때 그거로 인해서 죄를 반드시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죄를 볼 때 더 사랑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는 그 단어가요, 내가 입 다물고 순종하면서 마귀를 보면서 쫓아갈 것인가, 마귀를 보고서 주님을 쫓아갈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되지만, 많이 마귀 따라가 보니까 힘들더라, 괴롭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는 게 옳은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게 의인이에요. 왜냐면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따라갔어. 실수로 따라갔어요. 그죠? 자꾸 대꾸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 따라갔으니까 내 안에 마귀가 그랬어요.
내가 따라간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서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실수했을 때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기 전에는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은 빛을 받아요. 그렇지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했을 때도 빛을 받아요. 빛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단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가면 내가 금방 잘못해서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를 발견하고 죄를 자꾸 시인하는 거는 주님을 더 따라가고 더 빛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떤 뭐 죄책감을 많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졌으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꼬셔서 실수로,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 선악과의 전가거든요. 그거를 죄졌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나마 또 빛을 받아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돼요. 사탄이 그랬다고 말씀대로 시인했으니까. 그래서 영도 조금 성장하고 빛도 받고, 그 다음에 죄책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선악과는 사탄한테 전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실수했을 때.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 말도 안 하겠죠, 그죠?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죄를 졌는지 안 됐는지 보면서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마귀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게 주님 앞에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켜주셔서 빛을 더 주세요. 말씀대로 내가 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한 것도 죄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리고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 지켜주세요 해도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요런 의인도 있고 요런 의인도 있더라. 그치만 이거 갖고는 좀 내가 위험하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겠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주님 붙잡고 있는데 더러운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나와.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자존심 상하는 마귀도 있고, 내 안에 슬픈 마귀도 있고, 내 안에 분노 마귀도 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확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마음문을 주님으로부터 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자. 안 되면 입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 안 되면 입으로 하면 마음에 들어가겠죠, 그죠?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자. 열악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마음문을 자꾸 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마음문을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나한테로 오라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이기는 자로 가는 문 여는 방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마귀를 따라가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왜 자꾸 따라가? 꼭 얘기를 해야만 되냐, 그거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은 억울해 죽겠어도 그것도 마귀예요. 그렇지만 주님만 붙잡고 죄만 안 지면 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만 3일이라는 고통 속에서 내 것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이제는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남을 무시하는 그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죄를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확실하게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도 하긴 하지만 진짜 3일 동안만 괴로워보면 마음으로 하게 돼요. 3일 동안 괴로워야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왜 계셨겠어요? 너도 3일 동안 고생해야지 마음에서 네 죄가 진실되게 고백이 된단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주님처럼 3일 동안은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 그 결과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한테 죄진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그때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의 죄도 사해 주세요. 이게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이루고 가셔야 돼요. 거기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3일 동안 깊이 깨달았어. 3일 동안 괴롭다가 깨달았어. 그러면
저 사람 죄는 나나 똑같은 형편이잖아요. 나도 사탄이 있어서 죄진 거고 저 사람도 당연히 사탄이 있어서 나한테 심하게 욕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죄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탄에 의해서 죄진 것처럼 저 사람도 사탄에 의해서 죄졌잖아요. 똑같은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질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내가 이런 자존심에 강한 게 사탄이 있네요. 그리고 나한테는 남을 무시하는 사단이 있네요. 그리고 나는 분노를 잘하는 사단이 있네요. 그리고 나는 슬퍼하는 사단이 있네요. 나는 이제는 대드는 사탄이 있네요.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대들고 싶어 그러면 이게 사탄이라고 그래야지 대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혼자 있을 때 그게 혼자 피겨리라고 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이게 엄청 센 나쁜 게 있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야. 성령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돼. 내가 죄인입니다. 왜냐면 사탄에 의해서 나 지금 저 사람 미워하거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지 안 미워하면 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처럼 저 사람도 몰라서 죄졌으니까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저 사람 죄도 용서하고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3일 동안 괴로움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 저 사람 죄도 용서하고 싶고 나도 용서받고 싶어서 주기도문을 그때 딱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사해 준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주잖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서 3일 동안 괴롭다가 나온 기도면은 그게 마음으로 하는 거를 이제 인정하시고 마음으로 여는 거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3일의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을 때 얘기를 할 때 내 마음 문을 주님께 열은 거예요. 진짜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이론만 얘기하지만 이제 그거를 자기가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만 이제는 주님에게만 마음으로 열었을 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도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주님과의 화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온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연다는 게 3일 동안 무덤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게 없다면은 빛을 받아갖고 영이 성장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보통 하루 괴로워서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러면 빛을 한 방울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일도 그냥 남의 죄만 하면은 아무리 3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남의 죄를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한테. 그죠? 내가 남의 죄를 자꾸 얘기해갖고 주님이 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것을 3일 동안 발견하면서도 있구나 하면서도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 내 죄를 깨달아야지만 내 마음 문이 열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먹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열악한 상황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너는 이제 여기서 사냐? 그러면 여기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광야잖아요. 그죠? 사막이잖아요. 근데 전기도 없어, 물도 없어. 그리고 뭐 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그죠? 불편해요. 근데 이제 산불도 잘나. 저쪽에는 뭐 엘도라도 산불이 지나가고 이쪽에는 밖에 산불이 들어가고 우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서 이제 잿빛 하늘이 되는 거죠. 너무 연기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도시에서 살면은 뭐 물 걱정 뭐 무슨 뭐 샤워 걱정을 하겠어요. 뭐 냉장고 걱정을 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육체적으로는 있는데 여기서 계속 있는 이유를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거기서 사세요? 편하게 그냥 딴 데 가서 한국 가서 편하게 살지. 왜냐면 뭐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도 있죠. 그죠? 왜 그렇게 사냐고 나도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근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는 환경도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잖아요.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영을 위해서 산다. 왜냐면 뭐 이게 엄청 좋아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그 마귀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 볼 수가 있어요. 불편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불편하니까 내 안에 있는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혼에서 움직이는지 육에서 움직이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분별을 하느냐고 더 고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고생이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있게 됐으니까 있는 거고, 그 있는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내 안에 미혹사탄 귀신의 움직임을 더 남들보다도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을 많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님을 더 많이 붙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 붙잡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하니까 내 안에 사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니까 빛을 많이 받는다 얘기하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날명기도 많이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많이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 내 안에 있으니까 밝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살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달려가는 거야. 불편할 때마다 내 안에 마귀 확인하고 주님께 달려간다. 너무 불편할 때 내 안에 마귀 확인하고 주님께 달려가다. 결론은 빛밖에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줄 분은 없어요. 주님 외에는 나를 평안을 줄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내가 영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딴 데 가도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불편한 거로 인해서 영의 움직임이라든지 악한 영을 발견하는 거라든지 더 주님을 붙잡는 거라든지 이게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내 영에 유익하기 때문에 있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사랑하고가 그 말인 거예요. 내 영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마음을 깨끗해 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잘 알아서 이제 확실하게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주시니까 그냥 거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먼지도 많이 먹고 먼지도 많이 먹잖아요. 맨날 바람 부니까 화재 나갖고 바람 부니까 얼마나 먹었겠어요, 제가. 그죠? 지금도 뭐 연기 다 먹죠. 먼지도 먹고 연기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내 영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그리고 악한 영을 더 뚜렷하게 분별하고 싶어서, 또 주님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내가 그냥 영 때문에 여기 있는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내가 뭐 여기 있으면 뭐가 편리하고 여기 있으면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이유는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냥 오직 내 영을 위해서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뭐 성도가 있으니까 뭐 올려야지, 이건 의무감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영이 여기 있으면 더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돈은 없지, 물은 없지, 맨날 불편하지, 맨날 산불나지.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너무 불편해 죽겠어. 그치만 그거로 인해서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가 금방금방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이 열악해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영을 위해서 여기 있는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또 실족하고 가면 내가 실망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거창하게 잘 꾸며놓자. 그러면 안 꾸며지면 또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오직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 내 악한 영을 분별하고 더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냥 나는 영을 위해서,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영을 모르는 사람은 딴 데로 가시지, 왜 여기 불편하게 사세요?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육이니까 나한테 육이라고 이게 권유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을 사랑하는데, 그 영을 사랑하는 방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죄가 보이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는 것을, 갈등하는 걸 보니까 그냥 오로지 갈등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나가면 된다. 죄짓지 않게 해서 오직 주님께 나가야지 그냥 육체의 편한 대로 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영을 사랑하고서 그 영을 위해서라고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징계 7배를 주세요. 열악해야지만 악한 영을 분별하고 안 따라가서 영이 성장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 우리한테 좋은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를 봐라 이거를 이렇게 많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그냥 휴건날을 보기를 원해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오면은 진짜 주님 조금이라도 잘 사랑하면은 휴거 때 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은 분명히 좋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정과 욕심이 마귀가 우울되는 것보다 주님이 탁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죄 안 짓는 날이 온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난을 통해서 먹는다. 이런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은 여기서 그러죠. 혀를 금해라. 입 다물어라.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입 다물어라가 그냥 그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입을 다물어라.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그러면 이 말씀이 꼭 저기 있는 목사님이 육신적인 설교를 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육신의 축복을 빌어주는 게 그것도 계율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목사님 없잖아요. 우리끼리 계율은 뭐냐? 정과 욕심을 품고서 남을 위로하는 거. 괜찮아. 인간은 다 그렇지. 잘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는 영성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참 안전해. 이렇게 하는 게 계율이에요. 안전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서 노력도 안 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죠? 누구나 다. 그래서 이모님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 그럼 구주는 망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그냥 헛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만이 이렇게 틈타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니까. 근데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있고 마귀가 나타나면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어. 그거 정도는 의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의인들은 천국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날이 있다. 그거는 내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아멘. 구원 받는 날도 좋은 날이죠. 영의 구원 받는 날. 그리고 본마음의 아버지의 빛을 받는 날도 좋고 기뻐요. 그렇지만 내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내가 육신이 아직도 죄를 짓고 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좀 찝찝해. 막 이제 뭔가를 안 한 것 같아. 주님 앞에 가는데 조금 찝찝해. 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제 그래. 이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게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마귀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에 의해서 죄를 자꾸 져버려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대들잖아요. 그죠?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이제 어떤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나를 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이제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셔야 되겠구나. 그 모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라. 이거는 다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대들었어. 나도 화를 냈어. 분명히 누가 이렇게 새로운 성도가 딱 오잖아요. 그 사람 비유 맞추느냐고 그냥 우리 가족 얘기까지 다 해. 가족 얘기를 왜 해요? 그죠? 너도 나도 이런 형편인데 너도 이 교회 잘 나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생명은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생명이지. 우리가 같은 처지에 있다고 같은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자꾸 위로하고 이런 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엄청 나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를 때는 그냥 입을 그치면 돼.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도 똑같아.
아무리 내가 남편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오겠어요? 그 사람이 뭐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그거를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나만 죄짓지 않고 섬길 거 섬기면 돼요. 나만 죄짓지 않고 섬길 거 섬기면은 나중에 죽을 때는 다 회개한다니까요. 남편들이. 왜냐면 착하게 잘하는 부인이 저 사람이 뭐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잘하는 게 막 떠올라. 그러면은 자기는 그에 비해서 많이 이제 나쁜 게 또 떠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죽을 때 되면은. 그래서 임종회개를 내가 이게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은 내 마음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게 악한 말이거든요. 그 남을 이렇게 나보다 못하게 여기면 여기서 이렇게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 게 난 내맥기도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잘하는 거 지가 잘하는 거지 나한테 왜 얘기를 해,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잘한다는 그 자만과 교만이 있을 때 입으로 나오는 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나오는 거를 본인은 몰라요. 근데 상대방은 또 알아. 왜냐면은 이제 본인은 사탄은 그거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참 내가 좀 되게 여기를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래. 그럼 미혹이잖아요, 그래, 그죠? 그럼 내 거는 잘하면서 왜 자기 거는 몰라, 그죠? 그런 거 말도 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미혹인 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이 그렇게 왔는데도 내가 영을 위해서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미혹을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미혹은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여기를 떠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미혹이에요. 그러잖아, 그죠? 내 거는 저는 미혹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남에게 잘 보인다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괴율이다. 악한 말이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입 다물고 있으면 말하고 싶어 죽겠어. 그거 미혹이라고. 그죠? 그것마저도 참견이고 잘난 척이고 이런 것을 이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왜 내 거는 잘 분별하면서 자기 거는 분별을 못하냐. 내 거를 분별해주는 그 순간에 미혹된 거죠. 나는 미혹이 안 됐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근데 미혹이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겠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혹을 이렇게 분별했기 때문에 나는 영을 위해서 산다는 그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상대방은 그거 미혹이에요 그러면은 잘난 척 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몰라도 그게 잘난 척으로 입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거는 분별 못해? 자기 미혹 걸린 거는 이리저리 막 미혹됐다가도 내가 미혹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 안 나쁜데 남의 거 분별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 거를 입 다물고 잘 분별하면 이게 여기서 혀를 금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그칠 수도 있고 계율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뭐든지 다 얘기하면은 그냥 뭐 돗대기 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사랑한다면, 영을 성장시키려면, 죄 좀 안 짓고 싶으면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그 좋은 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정과 욕심에서 주님을 모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혀를 금해라. 악한 말을 그쳐라. 그리고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이제는 좋은 날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되려면요, 주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못 지키는 사람은 뭐 이제 좀 회개하고서 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팔복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나한테 이제 열악한 환경을 이렇게 줬을 때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야, 밤하 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꼭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게 충성이거든요. 이게 열악한 상황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탁 맺었어. 그게 좋은 날이잖아요, 그죠? 그거가 되기를 원하면은 입을 다물어라. 그럼 자기 거 볼 수 있다.
또 악한 말이 혹시라도 나왔으면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잖아요. 죄책감에 휘달리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주님 죄졌으면 발로 나가랬더니 왜 죄졌는데 그냥 한참 있다가 나가요? 대부분 한참 있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왜냐면 죄졌다고 금방 나가기가 이렇게 꼭 촉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죄졌으면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은 내 영의 삶을 막 얘기를 하는 거고, 영의 성장을 얘기하고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보면 볼수록 나는 지옥 안 가고 싶어서 더 영적으로 주님께 향하는 사람이,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보지 못하면 생명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있는데 못 보는 거잖아, 그죠?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인의 노력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죄를 만들게 하는 거에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봐야 된다. 봤으면은 죄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가라. 그게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영을 성장시키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날인데, 주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3일의 아픔을 통해서 들어오신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3일이 아팠는데 주님이 와갖고 빛이 많이 들어와서 미혹도 잘 안 되고, 이게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막 누가 때렸는데도 막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날을 보기를 원하면 우리는 입 다물고서, 진짜로 입 다물고서 자기 안의 거를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그 모든 그 예수님도 그 굴복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거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군병한테 대꾸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은 것처럼 피조물에 굴복한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요, 옆에 있는 피조물이라든지 환경 자체를 올지라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내 거만 발견하시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피조물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피조물이고, 그죠? 피조물이잖아.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게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죄를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려면은 좋은 날인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좋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라. 악한 말은 애써서라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꾸하고 싸우지 말아라. 이게 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아들 되려면 그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요. 그러면 속에서 사탄이 팡 터져요. 속에서 느껴져. 그거 막 부글부글 대는 게 막 힘들어. 그게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죄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그러면 사단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입 다무는 거고, 사단을 알고서 더 주님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피조물한테 굴복하는 거다. 내가 못나서 굴복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못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모르니까 나는 이제는 빛을 더 받아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하는 거고 혀를 금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을 보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죄를 보는 게 영을 보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서 자꾸 보려면 입을 다물고 죄가 올라오는 걸 보면은 사실 영에서 빛이 나온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못했는데 지금 입 다물고 있으니까 죄가 막 나오네. 그러니까 죄를 보는 게 영을 보는 거다. 근데 죄를 오늘은 엄청 크게 나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죄가 다스려져. 그래서 죄짓지 않게 해서 이제 주님께 달려가서, 그러면은 영이 더 성장한 거로 나는 아는 거예요, 그죠? 영은 절대 안 보이지만 죄의 그 양이라든지 죄를 핸들할 수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 영이 성장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예전보다는 내 영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때라도 나오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은 영이다.
영적인 삶이다. 영이 성장하는 거다. 근데 그게 진짜로 성장이 이게 재창조가 딱 되려면 정과 욕심에 마귀를 발견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계속 하다가도 죄를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날이에요. 최상의 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최상이지만 정과 욕심에 예수님하고 딱 하나 되는 게 그것만큼 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휴건 날이 좋은 날이다. 분명히. 그치만 휴거 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날이 더 좋은 날이다. 그런 얘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때려도 분노하지 않아. 왜냐면은 때리는 걸 어떡하겠어. 그냥 주님 붙잡고 나만 죄에 안 지면 되지. 그죠? 그래서 때려도 오른밤을 돌려대고 뭐 자꾸 요구를 해도 뭐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요. 끝까지 매달려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야. 그게 뭐 나한테는 피해가 되고 힘들어도.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질 수 있는 게 사단이 그러는 거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그죠? 그리고 꺼달라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사기꾼 속성을 가지고 꺼달라 그러면 안 꺼주는 게 지혜예요. 근데 진짜 없는 사람은 거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없는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러는데 안 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제가 많이 봤거든요. 내가 어려웠으니까 그래도 많이 손을 벌렸을 거예요.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대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씀을 거기 오른밤 치면은 화 안 내는 사람. 또 뭐 자꾸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면 끝까지 요구할 거니까 내가 양보해갖고 심리를 가주는 사람.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저줘야 돼요. 왜냐면 얼마나 없으면 꿔달라고 하겠어. 그죠? 그걸 또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누구냐고. 근데 대부분 사기꾼한테 꺼줬기 때문에 이제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서 안 꺼주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꺼달라고 하겠어.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진짜로 이제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돈을 쌓아도 죽고 살지를 않고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늘 일용할 양식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선을 행하라 그러잖아요. 양선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요. 그리고 화평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어요. 그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누가 때리면 안 되잖아. 선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십자가 넘기 전에는요, 내가 이제 있으니까 많이 베풀고, 이제 좀 많이 베푸는 성격이잖아요? 베풀었는데, 내가 이제는 너무 없을 때 조금, 나를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없는데,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줄 때 내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십자가 넘어도 있긴 있거든요. 그냥 올라오는 거야. 그 사람은 싸가지 없다.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때 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가난한데 내가 도와준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내 마음에서 마귀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발견했겠어.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밉지.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나쁜 기억이라든지 사단이 주는 그런 미혹이 아무리 와도 생각하지 말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한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지면 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도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고난은 받지만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내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평을 내 자신과도 화평하는 거야. 네가 육체에는 사단이 있지만 내가 그건 안 따라간다. 그렇지만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내가 그게 잘 챙겨줄게. 이러면서 내 육을 이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해. 사탄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사단이 많아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웬만큼은 내가 해준다. 그러면서 화평하는 거예요. 내가 화만 내지 않으면 화평이 되거든요. 상대방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이제 추라이는 그렇게 해요. 미혹사탄 귀신 분별하면서 악한 게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 된다. 주님을 모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모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거가 놀라운 거잖아, 그죠? 우리가 평안할 때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희락이 넘친다.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선행이 넘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랑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팍 부딪힐 때 내가 화를 내지 않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밤마다 5시간씩 기도하면서 나는 희락이 넘친다, 무아지경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비주의에 도취돼 갖고 자기 스스로의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싸울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절제되고 내 마음이 말씀대로 대항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기서 양선이 있고 화평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죄 하나도 안 졌어. 너무 나를 때리는데 죄를 하나도 안 졌어. 이게 바로 양선이고 화평이고 절제고 충성이고 이게 다 포함된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두드려 맞으면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은 사람은 영이 성장이 잘 되겠죠, 그죠? 말씀을 행하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을 모셔야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을 모셔야지만 팔복에 나오는 것도 내가 행할 수 있다. 주님 안 모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겨우 하기도 해. 근데 겨우 못할 때는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된 모습 속에서 정과 욕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모셔야지만 재창조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절제하고 주님을 붙잡으니까 절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보고 죄를 졌으면 빨리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것도 의인이에요. 왠지 죄를 전가를 하고 나는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했으니까. 근데 계속 붙잡아야지, 그죠? 그리고 이거는 사탄 맞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게 이게 부글부글 되는 거 맞긴 맞는데 죄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뎠어. 그것도 의인이에요, 그죠? 요거는 한 단계 낮은 의인. 요거는 조금 나은 영이 성장된 의인이에요, 그죠? 근데 십자가까지 또 넘었어. 그거는 진정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1단계에 있든 2단계에 있든 3단계로 있든 자기는 정직하게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1단계인데 3단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1단계인데 2단계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충분히 보면 2단계로 갈 수 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2단계예요. 그리고 안 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그걸 시인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영을 성장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상태를 보고서 내가 여기 의인인데 주님은 그래도 나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셔요. 잘하라고, 조금 더 잘하라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우리가 주님, 내가 의인이니까 주님 이제 코로나 걸리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 가족 어떻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걸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영을 사랑하는 자,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육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육신 주신 거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줬잖아요, 목숨을. 그러니까 이 목숨 연장시킨 거 주시고 영을 성장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면 얘가 영 성장하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이 성장되려면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뺑덕 엄마를 7배를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의 거는 다 육을 잘 내게 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휴거 때도 왔으니까 휴거도 되고 싶어요라는 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죠? 주님 붙잡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죄졌으면 또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또 주님 붙잡으니까 의인은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원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영을 성장시키는 기도. 징계 7배, 뺑덕 엄마 7배. 이제 풀무불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건 십자가 넘으면 줘요. 그냥 그거는 지금 안 줘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냥 징계 7배, 뺑덕 엄마 7배만 하시면 주님은 들어주셔요. 영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래 7배 받아라 그러죠. 그럼 내가 받았으면 드디어 나도 받았구나. 나를 보고 죄짓지 않으려고 더 주님 붙잡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걸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분량대로 할 때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시니까 내가 하죠. 그죠? 고난을 주시니까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보고 마귀에 안 따라가려고 계속 주님 붙잡고 늘어져. 이걸 갖다가 순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반대로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보지도 않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리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자꾸 상처를 줘. 그건 악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째려보는 거야. 분노의 눈으로 째려본다.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쳐다본다. 우리는 의인이 돼서 징계 7배를 구하셔서 영이 성장되길 원하는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꾸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게 악이에요. 육신을 향해서 자꾸 뭔가를 구하는 게 그게 악이죠.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내가 두고 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행하면 웬만하면 그만둬요. 그죠? 내가 남편한테 안 대들면 남편이 나중에 회개를 해. 내가 잘못했어. 대부분 인간은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은 살벌하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는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라. 내가 의를 행했는데 나를 보고 하나님이 주라니까 주고 낮아지라니까 섬기고 입 다물으니까 입 다물고 계속 영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이용을 해요. 그런 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면 아직도 십자가 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은 막이다. 여기서 그냥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아야죠. 주님만 사랑하면 돼. 그리고 너희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과 유심에 모셔야지만 내 지정의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거룩하게 돼요. 혼이 거룩하게 되면 육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주로 삼아야 돼. 갈등 속에서 마귀 따라갈까 주님 따라갈까 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주로 삼아서 따라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로 구주 삼아야지. 마귀를 내가 따라가면은 마귀를 구주 삼는 거잖아요. 네 앞이 마귀가 되면 거룩하게 안 돼요. 여기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영을 위해서 내가 여기 산다고 그랬어요. 그죠? 내가 뭐 이 땅이 욕심나고 뭐 여기가 엄청 행복해서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영이 더 성장이 잘 된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더 나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그냥 이 시대니까 있는 거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진짜로 지금은 어떤 변화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영은 날로 새롭게 되니까 그 재미로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고난스러울 때 더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양심이라는 게 우리가 죄졌으면 죄졌다고 얘기하는 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죠? 나 죄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죄를 안 진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죄를 모르니까 앉은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자꾸 보려고 입 다물면 죄가 보인다. 입 다물면 막이 보인다. 그러니까 요거 잘해야지만 내가 양심적으로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영이 어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선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죄짓지 안 지려고 그러고 입 다물고 막 퍼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욕해요. 사역을 잘못한다는 둥? 아니면은 해프게 쓴다는 둥? 이렇게 어쩌면은 이제 좀 뭐가 잘못됐다는 이렇게 욕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들이 이긴 것 같아. 그렇지만 세월 지나면 나는 너무 평안해. 그래서 누가 뭐라고도 코로나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산불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아. 남편이 죽어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런 게 이긴 거잖아. 내 스스로만 안 읽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남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얘기하면서 막 손가락질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진짜 코로나 오지 본인이 코로나 걸려봐. 빛은 없지 그러니까 막 죽을 거야. 그죠? 괴로워서 부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휴거 때 안 데리고 가.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그죠? 본인 스스로 안에 있는 사단이 야, 딴 사람은 갔대는데 너는 왜 못 갔냐?
이제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이나 창피한 게 너무 많이 생기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볼 수 있고 마귀를 알고 안 따라가고 영을 위해서는 더 고난받기를 원하고 이런 건 나 스스로 혼자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남한테 가서 막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700 구했습니다. 나 지난주에 엄청 고난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육신이잖아요. 근데 고난받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움직임을 봤는데 예전에는 요만큼 올라왔는데 지금은 요만큼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나는 너무 내 영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기쁘다. 내 스스로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해도 이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선을 하면요. 맨날 고난당해. 남은 더 달라고 그러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때로는 막 미혹이 걸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먼지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남이나 섬겨가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도 이제 남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자기를 섬김 받는 사람도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윽박지르고 더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고난 받는 거지. 내가 화를 내면 화나겠어요? 화를 안 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화를 안 내는데 상대방이 그냥 성격이 이제 사탄이 있으니까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요, 고난 받아요. 우리는 고난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비방을 해. 착하게 산다고. 왜 그것까지 해주냐고. 자기 같으면 안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본인의 사탄이지 뭐. 남이 하는 거를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옳은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해보고 낮아지고 입 다물고 이렇게 바보같이 살잖아요. 근데 또 내 영혼은 날로 성장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을 분별을 하니까 더 빛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성장하니까 나는 나대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거고 딴 사람은 난 미워하고 반항심을 갖고 자꾸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받는데 진짜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영을 위해서 살면서도 고난받고 이제 그거를 대항하면서도 고난받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리미테이션을 주세요. 사탄 마귀가 보호를 하면서 고난을 줘요.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받는 고난은요. 이게 그 천사가 항상 이게 돌보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있으면 고난은 당연히 와요. 불순종한다고 고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하면서도 십자가를 거역하면서도 이제 고난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탄의 바운드리가 없어요. 사탄의 보호가 없이 사탄이 아니 천사의 보호하심이 없이 사탄한테 고난받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엄청 폭발적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쪽은 안 그래요. 내가 순종하면서 고난 7배를 주시고 빛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또 열심히 영을 성장시키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고난은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가 항상 돌보면서 고난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내가 사기를 당하지는 않는다.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은 항상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이 되셔야지, 그죠? 순종하면서 고난 받으셔야지. 그 반항심 가지고 십자가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난 받으면요 이쪽은 천군 천사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개런티가 안 돼요. 저는 항상 주님 사랑하고서 이제 고난 받으려고 하면서도 자기를 보려고 한국에서부터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어려운 일은 많이 당했어요. 막 겁나고 너무 막 슬픈 일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서 한 번도 내가 낭패당한 적은 없어요. 항상 지켜주셨어요. 진짜로 남자분들은 무서워요. 그럼 꼭 남자분들은 나를 엄청 협박을 하는데 엄청 협박을 하면 내가 무섭잖아요. 그죠? 무서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안전하게 지켜놓고 이제는 훈련을 시켜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무사하게 한국에서 여기 온 거예요. 무사하게 왔는데 여기서 4년 동안 또 이제 천사의 보호함 속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잖아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보호함 속에서 내가 지금 잘 있잖아요. 그죠?
그 4년 동안 어떻게 뒤죽박죽으로 될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혼자 남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코지도 하고 어렵게도 해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니까 엄청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3년도 무사히 돌아왔고 훈련만 받고 여기서도 4년도 진짜 더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는 더 살벌할 수밖에 없고 더 혼자니까 조금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남편이 있을 땐 남편이 다 커버해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무도 없는데 진짜 고난은 더 세진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까지도 내가 여기서 서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천사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고난을 잘 받으면 얼마나 그게 여기서 아름다운 좋은 날을 진짜 휴거 때도 이제 맞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갖지 말고 그냥 오직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입 다물고 나를 발견하고 죄지면 빨리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질 것 같으면 빨리 주님께 가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게 영이 성장되면 십자가에서 죽는 날도 진짜 좋은 날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날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죽겠다는데 하나님 주시겠죠. 그죠? 근데 내 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죄를 안 보면은 그냥 그대로 사는 게 편하죠. 뭐 하려고 십자가 넘겠어. 그죠? 예수님도 힘들었는데 내가 왜 내 십자가를 넘어야 되냐 그거죠. 근데 내 죄를 많이 보면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고 이제는 그 좋은 날이라는 게 십자가를 넘고 그 넘는 그날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넘는 거는요 내가 그냥 욕심으로 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봤을 때 넘을 수 있어요. 그냥 욕심으로 나 십자가 넘을 거야. 한 달만 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한 2달 해갖고 넘으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2달 해갖고 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2달 해갖고 그 큰 십자가를 지고 죽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이 성장한 다음에 죄를 많이 본 사람은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좋은 날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다. 이게 꿈이고 소망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날은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만 생각하고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을 보고 빛을 채우고 십자가를 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내가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오시면 그냥 가면 되지만 내가 준비할 거는 나를 보는 거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진짜로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